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저희 원동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양이시찰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를 인사해 볼까요? 인사해보고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최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최고입니다. 다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표현을 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보시기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여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도 하시고 집사님도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최고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받은 사랑,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면 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대답이 작네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작아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이후 그 이전과 이후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같다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참 이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마고 부부치료라는 그런 부부 상담 방법이 있습니다. 이마고 부부치료.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연 진짜 사랑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마고 부부치료에서는 이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무의식적인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무의식적인 결혼은 뭐냐? 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내가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내 채울 수 없는 만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냐면 상대방, 곧 배우자를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만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이 임하고 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결혼하면 이전에 자기가 채울 수 없는 이 욕구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만 생기고 다툼만 있게 되고 결국에는 이 부부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결과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결혼 관계를 의식적인 결혼 관계로 바꿔가는 것이 임하고 부부 치료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신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무의식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의식적인 결혼을 예수님과 했다면 이제는 어떤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의식적인 결혼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자,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그럼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부여하신 모든 권한, 힘,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권한 가운데서 최고의 권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권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모든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권한을 부여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부여된 가장 크고 놀라운 중요한 권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그것이 박탈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는 그 이전과 이유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전과 이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전과 이후가 다 똑같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다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시골에 살았던 이 아버지 아들은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주 유명한 랍비에게 유학을 보냈어요. 굉장히 부자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늑대같이 달려왔지만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참으로 놀라운 유언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여러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옆에서 항상 지키고 있던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다.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긴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슬픔이 너무나 컸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청청병력과 같은 마지막 유언의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그 많은 재산을 남겨야지 왜 노예에게 이 재산을 남겼을까? 아버지의 장례를 칠 때까지 너무나 슬퍼가지고 잊어버렸지만 현실에 닥치다 보니까 너무나 황당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낭망하고 있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던 랍비에게 가서 이 속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랍비가 그 얘기를 듣고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재산을 그 노예에게 다 남겨줬다고 하는데 왜 랍비는 웃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노예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로 아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아버지가 아들 오기 전에 돌아가셔서 아들을 못 만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못할까 봐 이 노예가 모든 재산을 갈취할까 봐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마지막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예가 아무리 재산을 많더라도 아버지는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권한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권한을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사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행사를 행사하기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유가 달라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가서 뭐를 삼으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자 삼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자 삼는 것은 바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례를 베풀라고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해야 되죠.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 만드는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바로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서울 동로의 노희장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중견교회 정도입니다. 서울에서는 중견교회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새 가족이 있고 세례받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를 딱 2번 주지 않습니까? 보통 부활절 때 주고 추수감사절 때 보통 주지 않습니까? 근데 추수감사절이 아니 이 부활절이 지났는데 세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유아 세례자도 당연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신 얘기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채울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참 마음이 섭섭하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가장 달라져야 되는 것은 제자 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다 가실 거예요. 목사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목사들은 주로 성도님들 많이 만나고 막 그래서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얘기 보면, 목사님, 내가 가만히 있는데요, 저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없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말을 쿡쿡 지르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더 옆구리를 찌르며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순전한 마음에 불을 당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모르지 않죠? 다 알죠. 저도 어느 순간에 원통교회 담임 목사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더라고요.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분은 어떤 교회 안수집사 권사인데 왜 행동이 저래? 저분은 어떤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왜 저래? 사실 우리가 별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기준도 아니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왔다 갔다 늘렸다 줄였다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거룩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유도 안 되는 것을 우리 콧들이 잡고 우리를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유가 달라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에 거룩한 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함받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참으로 영적인 부담감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며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 정신 나갔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앞장서 계셔서 우리 대신 믿음의 십자가를 지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990년대에 아주 히트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사랑과 영혼,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 보면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사랑하는 남자, 이 애인이었던 이 샘이 죽죠. 이 몰래 혼자 남게 됩니다. 근데 사랑했던 이 연인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는 것에 너무나 큰 상실감을 느끼죠. 이제 샘은 영혼이 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몰리가 연인이 혼자 남아서 슬퍼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늘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천국으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또 죽은 영혼들의 도움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이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반드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겠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유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양이시찰 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